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재난이나 또한 산불, 또 아니면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은 일들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을 선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임했던 심한 기근인데요, 그런데 이 기근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기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먼저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야곱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야곱의 가족은 76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코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그 땅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될 위험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가진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애굽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그 가족들이 번성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야곱 가족이 그곳에 가서 살더라도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고요. 야곱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요셉을 통해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전체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해 쓰신 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여러 가지 사고의 역풍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 기근을 통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 때문에 가난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자녀들, 그들도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기근이 아니면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서 절망과 또 낭망의 환경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요. 결국 그 어려운 과정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일들, 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 꿈이 이 땅의 것에만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시대의 기근은 바로 요셉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경험하는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순경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역경을 주시고 그 역경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경이라는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셨고요,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요셉 시대의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과 가문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예기치 못하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